담임 목사님은 작은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오늘이 발인입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이래요. 그래서 일찍 가시느냐고 제가 대신 섰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표면은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통하여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피해 있죠. 3년 동안. 그런데 그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는 것이 표면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이면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땅에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이죠.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는 분, 즉 방책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이제 25절부터 보면요, 25절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음이 드러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두가 볼 때 잘생겼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압살롬을 다윗이 3년을 못 보니 다윗의 마음도 참 힘들겠죠. 그 마음을 안 요압이 이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러니까 숱이, 머리숱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가장 외모가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그리고 이는 사랑받는 자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27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압살롬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누구로 짓냐면 암논에게 성폭행 당해서 슬프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이 이름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왕궁까지는 왔는데 왕을 만나게 구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요압이 해놓고 구실을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왕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왕을 만나기 구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요압이 관심을 두지 않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요압을 불러요,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요압의 종들로 하여금 가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요압이 왔어요. 어찌하여 불을 질렀느냐? 그랬더니 32절에 길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돌아왔는데 왕도 못 볼 것이었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이 이제 가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 살인자예요.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형제를 나가라 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다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살인범, 압살롬은 같은 형제를 죽인 살인범이죠. 그 살인범 압살롬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과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과 늘 입 맞추는 자, 그러니까 왕과 교제하는 자, 왕을 만나는 자, 그리고 왕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왕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야말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압살롬처럼 그런 영적인 갈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압살롬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살인자, 즉 죄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향해 돌이켜 왔으면 예수님과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관계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입맞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걸로, 그리고 내 자식이 잘 풀리는 걸로, 또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걸로, 또 나의 질병이 치유된 걸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으로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요압이 왕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요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랬더니 요압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질러서라도 왕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아는 것이 기쁨이어서,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어서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